10장 24절로 26절을 중심으로 해서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구원에 대한 하나의 거대한 타이팔러지 모형입니다. 애굽은 세상의 모형입니다. 바로왕은 사단의 모형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러면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를 건너가는 것은 무엇의 모형이냐? 바로 침례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 땅을 나와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 세상과 죄악에서 나와 천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침례를 받고 광야의 생활을 겪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바로왕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세에게 갖가지 계략을 사용해서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왕이 바로 사단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랬습니다. 사단은 괴계를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괴계란 영어로는 스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간사스러운 속임수라, 참 사악한 속임수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단의 간사스러운 속임수가 무엇인가, 그리고 성도들은 이 사단의 간사스러운 속임수를 대할 때에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성령이 가득한 사람은 나다나엘처럼 마음에 간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간사하고 거짓말하기를 떡 먹듯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사단의 속임수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바로왕의 언어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왕은 모세가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바로왕이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보내니까 바로왕은 조금씩 물러서서 결국은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그 백성을 다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그 언어를 살펴보게 되면 사단이 그 역사하는 괴계를 단계적으로 속이는 그 괴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네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냐면 파리의 재앙입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이 파리 재앙이 임하자 바로왕이 처음으로 물러서기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좋은데 광야로 들어가지 말고 애굽 땅 이 땅에서 드리라. 그때의 모세의 대답이 단호합니다. 출애굽기 8장 26절에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모세의 대답은 간단해요. 그것은 불가하니이다.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겠나이까? 우리가 돌 맞을 일이 있습니까? 왜 애굽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단계로 바로왕이 타협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요 타협도 잘해요. 출애굽기 8장 28절에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광야에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너무 심하게는 믿지 말라. 주일 낮에만 살짝 왔다 살짝 가고 저녁 예배 오지 말고 수요 기도에는 왜 오겠느냐? 금요철에 오지 말고 헌금 그저 주일에 조금 하면 되는 것이지 11조는 왜 하느냐?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서 파리떼를 싹 거두어 주니까 바로왕은 마음을 또다시 완악하게 하고 완강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한 거 그거조차도 지키지 아니하고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계속 더해지는 거 아닙니까? 전염병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이 계속됩니다.
우박재앙이 내리니까 우박이 한번 큰 게 떨어지면요, 수박도 다 망가지고 참외도 망가지고 벼도 쓰러지고 사과도 달리지 못하고 온갖 푸른 것은 다 우박에 맞아서 깨지고 어떤 때는 사람 머리도 깨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박재앙을 견디지 못한 바로왕이 조금 더 물러갑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에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는 누구누구뇨? 뻔하죠. 누구누구뇨는 무슨 누구누구뇨입니까? 그런데도 누구누구뇨? 관심 있는 것처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대답하기를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바로왕은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0장 11절에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남정만 가서 섬기라. 제가 86년도에 미국 유학을 갔는데요. 유학 갈 때 참 제일 더러운 게 뭐냐면 대사관 가서 비자 받는 겁니다. 비자 받는데 제가 3번 떨어졌는데요. 3번 떨어지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만 가면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아내하고 아이들은 놓고 가라. 남정만 가라. 무슨 자기네가 바로왕이라고. 남정만 가라. 그래서 난 나 혼자 가면 안 간다 그랬지요. 당신들은 공부하러 가면은 혼자 가느냐고. 난 가족이 다 가면 가고 같이 안 가면 안 가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건지 그 다음에 또 신청을 했더니 보지도 않고 찍어줘가지고 그만 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정만 가라. 남정만 가면 이 가정을 이루어서 살 때요 남자만 어디 돌아다니면 그거 못 씁니다. 그것은 아주 바보 되는 거 따로 없습니다. 그죠? 아내와 같이 다니고 아이들도 같이 다니고 그래야 한 우주와 세계가 같이 움직이는 것이지 남자만 다니면 그거 아주 바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아내 있는 대로 돌아오는 것이고 결국은 자식 있는 대로 돌아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그것을 이용해서 남정만 가라. 그리고서는 남정도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우박이 남긴 것을 메뚜기가 와서 싹 먹어버리는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어버리고 애굽 전역에 푸른 것은 남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은 또 어떻게 됩니까? 꼬리를 싹 내리고 여호와께 득죄하였으니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해달라. 이번만 용서해달라. 이게 마귀의 아주 전용 용어인데요. 이번만 용서해달라 하니까 모세가 또 기도해서 이제 메뚜기 재앙이 싹 사라집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이번만 용서해달라 하고서는 또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니까 드디어 9번째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이나 애굽 전역의 땅에 임하게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서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광명이 맺지만 애굽 전역에 3일 동안 캄캄해서 전깃불 다 나가고 촛불도 없고 사람이 알 수가 없으니 누가 내 마누라인지 알 수도 없고 누가 내 자식이니 알 수도 없고 이렇게 되니 3일을 그랬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드디어 바로가 말합니다. 24절에 말한 겁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참 많이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대답은 뭡니까? 모세는 단호합니다.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왕이 우리한테 우양을 보태주면 보태줘야지 우리 것을 놓고 가라 하십니까?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있으니에요 없으니에요? 없으니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이것이 모세의 단호한 결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단의 전략이 사단의 괴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전부를 다 갖출 수 없다면 일부라도 갖겠다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전부를 빼앗겼다면
전부를 주지 않고 그 중에 일부라도 차지를 하고 있고, 다 빼앗겼더라도 쫓아가서 일부라도 다시 찾아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 바로왕은 놓아주고 출애굽을 하도록 한 이후에도 군대를 보내서 또 쫓아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일부라도 잡아오려고 했던 것이 바로왕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왕의 전략은 전체가 아니면 일부라도 차지하겠다. 사단의 전략은 전체가 아니면 일부라도 차지하고 장악하겠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은 단호합니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소이다. 이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가장 중요한 원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아니, 한 마리도 남기지 않는 게 무슨 핵심적인 원리가 됩니까?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영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근본 목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도 예외 없이 다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러 오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동안 처절하게 실패한 실패자일 것입니다. 지금도 실패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명 선언이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어떻게 하고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택한 영혼들이 있고 창세전에 택한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속죄하신 영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시는 것이 위대한 십자가의 속죄의 근본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예외 없이 다 구원하러 오셨다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자유의지로 방해해가지고 예수님이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한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창세전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혼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 다시 살리시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라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시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근본 사명인 것이에요. 이 원리는 마태복음 18장 12절에 14절에도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을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서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영혼들은 아무리 어린아이, 소자, 부족한 사람, 아무리 모자란 사람,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그랬어요. 소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린다 했습니까? 잃지 않는다 했습니까?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보다 더 자비스러울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자비스럽고 예수님은 택한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자기들은 온통 다 구원하겠다고 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더 업수히 여기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스럽다고 하는
교만 무쌍한 짓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 선언은 분명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양에게 영생을 주고 양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있는 겁니다. 구원의 대상은 양이에요. 염소가 아닙니다. 양과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에 딱 갈라져서 염소들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고 양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정도는 계획을 세우고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와 구원을 아무 계획도 없이 무대뽀로 움직이시는 무대뽀의 하나님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구할 영혼들을 선택하시고 그 영혼들의 죄값을 갚으시고 그 영혼들을 단 하나의 실패도 없이 모두 다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들 가운데는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잃어버린 양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사명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 사명이지요. 염소를 갖다 양으로 변종시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아닌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어떤 사람들은 죽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 염소입니다. 그건 그냥 털고 나오시란 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염소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그것은 수십 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의 주권이니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포기하세요. 그것은요. 안 되는 것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내 맘대로 다 됩니까? 어떻게 내 맘대로 영혼을 다 구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양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건져 구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양들 가운데는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길 잃어버린 양도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도 낭망해서 방황하는 양들도 있는 겁니다. 길 잃은 양도 있고 방황하는 양도 있고, 교회는 길 잃은 양을 찾아 구원해야 되고 방황하는 양을 찾아 다시 제 길을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방황을 하다가 그만 잘못 들어가서 뱀의 우리로 들어간 양들도 있는 겁니다. 뱀이 양들을 다 모아놓고서 저곳은 해장거리, 저곳은 점심 도시락, 저곳은 저녁 때거리 해가지고 다 정해놓고 뱀의 우리에서 잡아먹으려고 지금 하나님의 양들을 다 가두어 놓고 있는, 그래서 거기 갇혀있는 그런 양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가만히 계십니까? 뱀의 우리로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뱀에게 명령하십니다. 뱀아, 그 양은 내 것이니라. 내놔. 내 보혈로 찍힌 마크가 보이지 아니하느냐? 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내게 주신 양이니라. 뱀아, 내놓아라. 그러면 뱀은 뭐라 합니까? 줄 수 없어. 그러겠죠. 뱀이 그냥 금방 주겠어요. 지금 바로왕처럼 줄 수 없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할 수 없네 돌아가십니까? 아닙니다. 뱀을 향해 돌진해서 우선 어떡합니까? 뱀의 머리통을 깨놓아버리시고 그리고는 엎어치기로 엎어쳐서 꼬꾸라뜨리시고 그 목을 발로 딱 밟고 이놈 이래도 안 내놓겠느냐? 그러면 뱀은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예수님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살찐 놈만 가져가시고 마른 놈은 좀 남겨두시오. 그거 내 점심 때거리로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때의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느니라. 그게 대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부의 택한 영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구원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 왜 시간이 존재하고 왜 이 역사가 계속되고 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이 아직 다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이 역사상 다 구원받고 다 태어나서 다 구원받고 하면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겁니다. 재림하셔서 영원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시대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온갖 죄악으로 점철된, 온갖 불의와 탐욕으로 점철된 역사의 시대는 영원토록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듣다가 아이고 나는 양인 것이요 염소인 것이요 내가 나를 잘 모르겠네, 이런 분이 계십니까? 내가 양인가 염소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양입니다. 염소는 그런 고민도 안 하는 겁니다. 애초부터 관심도 없는 것이에요. 양이든 염소든 네가 삶아 먹을래? 관심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구원에 관심 없고 하나님께 관심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는 것이 염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나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양인가? 염소인가? 고민하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양된 특징이요. 그 사람은 더 말씀 공부하고 더 기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는 것은 속죄 사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역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성도의 한 부분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 전 부분이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영혼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것을 우리는 먼저 분명히 해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누구 것이라 그랬습니까?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라. 내 육신도 하나님 것이고 내 영혼도 하나님 것이고 내 모든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분명히 해야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뭐 조금 드리고 헌금 조금 하고 그리고 뭐 조금 충성하고 봉사하면 하나님 나한테 빚지셨죠? 갚으시오.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 한다면 그는 누가 소유주고 누가 종인지 그 근본 개념이 정립이 안 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내 것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빚을 지시죠. 하나님 거 가지고 일부를 하나님이 열을 주셨는데 그 일부를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왜 하나님이 빚지십니까? 우리가 빚져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이것은 빚 갚는 게 안 되지만 감사의 표시로 조금 받아주시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왜 목숨 걸고 잘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그저 액세서리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냐? 주일날 낮에만 잠깐 나오고 액세서리로 하고 이렇게 해서는 왜 안 되는 것이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혼과 육신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주인이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Savior and Lord, 구주요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구주이시기 때문에 내 죄를 갚아주신 것이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영혼과 육신의 100%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혼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마귀를 따른다든지 이런 것은 못된 영지주의 이단 사설인 것이에요. 옛날 영지주의자들은 나스티시즘, 이 사람들은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고로 영혼은 하나님을 섬기되 육신은 악함으로 악한 대로 방종하게 어차피 악한 거 악한 대로 내버려 두자 해서 마음대로 살았어요. 오늘날 구원파가 그 비슷한 영지주의자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잘못이에요. 그것은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고 하는 이 완전한 구속의 원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오른손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왼손으로는 마귀 일을 한다. 그것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마음 한구석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부분으로는 자기 사랑, 쾌락 사랑, 돈 사랑, 현대인의 3대 사랑, 잘못된 사랑으로 간다면 그것도 잘못인 것입니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있소이다 없소이다? 없소이다! 이것은 우리 영혼 육신 어느 한 구석도 마귀에게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도적이 7이 들었다고 칩시다. 7. 도적은 도적 놈입니까? 님입니까? 분입니까? 뭡니까?
도적 놈이죠. 단위가 놈이에요, 그건요. 그런데 7놈이 들었는데 주인이 이제 몽둥이를 들고 있다가 6놈을 다 때려부시고 한 놈은 보니까 잘생겼어요. 아이고 저놈은 어째 때려부시기가 좀 아깝다 해서 놔둬가지고 그 한 놈이 다 뒤지고 다 도적질 해갔다고 한다면 6놈 때려부신 게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 하나가 훔쳐가도 6, 7 훔친 거 다 훔쳐갈 수 있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에는 농사를 지을 때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땅 1000평을 농사를 지으면 한 10평은 말이죠. 농사를 안 짓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 10평은 왜 안 짓냐 물어보면 저것은 마귀 보고 농사 지으라고 한 거라고. 마귀 보고 농사 짓고 그래서 마귀가 거기 농사 짓느라고 정신없어서 990평 거기 참견 못하게 그렇게 해서 마귀가 맘대로 농사 짓는 터를 마련해 준다는 겁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good man's craft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G-U-D-E, good man 이런 말은요 영어 사전 찾아봐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good man's craft라고 하는 이것을 스코틀랜드 사람은 남겨놓는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에는요 이 good man's craft 이런 걸 남겨둬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영혼 한 구덩이를 마귀에게 주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영혼과 육신은 100% 누구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말이죠. 더러운 귀신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역사가 뭡니까? 괴계가 뭡니까? 우리 영혼 한 구덩이라도 차지하려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우리 영혼 하나라도 일부라도 차지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의 일부의 문을 열어놓으면 거기 빈방 땅 만들어 놓으면 디렉토리 만들어 놓으면 거기 싹 들어가서 귀신들 갖다 집어넣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백성이니 내가 이 사람을 장악할 수는 없고 이 사람 한 구덩이라도 들어가서 내가 차지하고 이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다. 요 짓을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시지만 여러분 영혼의 한 구덩이에 이렇게 구드맨스 크라프트 한 구덩이 귀신들 잔뜩 들어가서 우글우글거리는 그런 방을 만들어 놓으신 분 안 계십니까? 자꾸 열어놓으시면 들어오는 겁니다. 나는 딴 건 다 해도 술은 못 끊어. 그러면 한 방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술귀신 20마리는 거기 들어와 있어요. 술귀신 20마리.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술 그렇게 먹고 다녔는데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내 깨달았습니다. 그때 밤에 꿈을 꾸다가 내 속에 뱀 30마리 들어가는 게 십자가로 쫓겨나는 꿈을 꾸고 내 깨달았어요. 아하, 내가 그렇게 술 먹고 방탕한 것은 내가 방 열어놓고 귀신 30마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했으니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그걸 이길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에 지금 한 구석 딱 열어놓고 술에 열어놓고 또 뭡니까? 바람 피는 거에 싹 열어놓고 싹 열어놓고 아이고 재밌어 이러면서 열어놓고 계시면 거기 들어오는 겁니다. 귀신 하나 들어와서 야야 여기 참 빈방 깨끗하네 가서 친구들 터뜨리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시간 지나면서 자꾸 들어와서 20놈 30놈 40놈 들어와서 많이 들어올수록 결국은 인생이 파괴되고 사람의 정서가 파괴되고 건강이 파괴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런 도적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영생이요 풍성한 생명인데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영혼에 이런 빈방 만들어서 더러운 귀신들 들어오도록 허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다 가질 수가 없다면 일부라도 차지하겠다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마귀가 와서 더러운 귀신으로 자꾸 우리 영혼을 차지하려고 할 때에 우리 영혼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마귀는 차지하려고 우리는 못 주겠다고 그때 우리는 원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무슨 원리입니까? 한 마리도 남길 수 있소이다 없소이다? 없소이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소이다! 이 원리를 우선 정확하게 해놔야 가끔 들어와서 그래도 귀신한테 쳐갖고 실패해가지고 방 하나 만들어준 거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소이다 해도 들어와 있는 거 그것을 원리가 정확할 때 결국은 믿음으로 다 쫓아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리가 우선 세워져야 이론과 행동이 바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소이다. 여러분 영혼 속에 지금 나는 귀신이 들어도 10마리 이상은 들은 것이 틀림없어, 이런 분들은 오늘 그로 말미암아 지은 죄, 그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열어놓은 문, 그 문 딱 닫으시고 그 들어와서 서식하고 있는 더러운 뱀들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내 영혼에서 썩 물러갈 지어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소이다. 이렇게 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는 것은요,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회복하였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두 다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프랑스 리옹의 교부였던 이레니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은 총괄적으로 다 갱신했다 해서 소위 Recapitulation Theory라는 것을 총괄갱신설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아담은 하나님과 자유스럽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아담은 행복했고 존귀한 존재였고 뱀이든 호랑이든 사자든 아담이 이름 지어주면 그거 자기 이름인 줄 알고 갖고 만물을 지배하고 참으로 존귀하고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지을 때요 100살 살고 죽으라고 짓지 않으셨어요. 영생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겨났습니까? 아담이 이거 마누라를 잘못 만났다. 하와를 잘못 만나가지고 하기야 뭐 그밖에 없으니까 누구 만날 것도 없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먹고 그 아담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해서 아담은 걸려서 여기 걸려 하나 걸렸고 여자는 2개 먹었다면서요. 2개 먹어서 뭐 어디가 2개 생겼다 난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은 심하게 훼손되어 버렸고 인간이 고로 짐승보다 못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절되었고 축복은 저주로 변했고 행복은 슬픔으로 변했고 영생은 성실하고 영벌을 받을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도 성실하고 마귀의 자녀라는 비참한 신분으로 추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담이 잃어버린 이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회복한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과 화친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슬픔은 사라지고 성령의 기쁨이 임하게 됐고 영생을 다시 회복해서 이제는 다시는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회복하게 되어 하나님의 양자된 어답션, 양자됨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단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두 회복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한 마리도 남기지 아니하고 한 마리도 남기지 아니하고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한 완전한 속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제가 결론을 맺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분명합니다. 사단의 전략은 아무리 하나님의 양이라도 하나라도 더 끌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전략을 향해서 단호하게 말해야 됩니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소이다. 그리고 우리는 나가서 전도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건져서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영혼과 육신의 어느 한 부분도 마귀에게 내어줄 수 없으니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소이다 해서 마귀에게 문 열어준 부분을 모두 닫아버리고 그동안에 들어온 악한 영들 모두 다 내쫓아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사용해서 다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회복된 영생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주시겠다. 풍성하지 못한 것은 다 이것이 사단의 장난이요 사단의 방해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참으로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삶을 남김없이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라도 남길 수 있소이다 없소이다? 없소이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신앙 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내 영혼의 많은 부분을 사단에게 점령당했고 내가 사단 더러운 귀신에게 영혼의 문을 열어 참으로 내 영혼의 일부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일부는 마귀에게 드려져 아버지여 내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마귀의 문 연 것을 모두 닫습니다. 더러운 귀신들 내 마음에 들어와 영혼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 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잃어버린 영혼, 이 서울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 우리가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는 모세의 단호한 신앙에서 우리의 위대한 신앙 원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열어 아버지여 사단 귀신의 문 열어주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풍성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 아버지 이 시간에 깨달았사오니 아버지여 마귀에게 내어준 영역을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마귀에게 내어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아버지여 그 빈방에 들어와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악령 귀신들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살아는 성도들에게서 모든 노임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여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택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신다 하셨사오니 놀라운 구령의 역사를 우리 성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